종말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벌써 8번째입니다. 저는 이 종말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한 가지가 성경에도 등장하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의 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사도행전도 그러고 마감, 마태, 누가복음에도 계속 나온 것처럼 그 날, 그 시,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관심에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 보는 날짜를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날짜를 안다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마치 종말에 대한 그 관심이라는 것이 내가 오늘 깨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관심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뉴스에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그릇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 수단이라는 게 있는데, 마치 이 목적은 잊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인 양 착각하고 목적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은 구원함을 얻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신앙이 그릇 행하면 이 땅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오해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연결돼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감난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제자가 함께 올라갔는데, 그들이 보이는 저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도 여기에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7절 보세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데,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6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전이 다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데, 그것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재림, 임재하시는 마지막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한번 가서 표시해 놓으실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누가 오게 되냐면 내가 바로 기다리고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구원자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내가 마치 그 구원을 이루는 자처럼 내가 여러분이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이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다 이미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이 마치 하나님의 영인 양 그렇게 영인 것처럼 믿고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승리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지,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적당히 어느 정도에 가서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누군가가 또 공덕을 쌓으면 지옥 영벌을 받을 자가 영생을 받는 것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
그냥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14절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는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긴장관계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수도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변명은 내 구원의 길에서 나를 떠나게 하는 또 하나의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는 모른 채 계속 장가를 가야 됩니다. 밭을 갈아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을 이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 말씀에는 그날이 되면 난리와 소유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난리가 일어나고 소유가 일어날 텐데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 종말의 그 완성이나 끝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이가 올 때 그 해산에 진통이 오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 난리와 소유는 다 재난의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고 김정은이 어떻게 하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래서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교주들은 착한 성도들에게 마치 종말이 지금 온 것처럼 이미 임박한 것처럼 그렇게 현혹시켜서 재산이고 집이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날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재난은 어떤 의미에서 주가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해서 마치 지금이라고 하는 섣불리 판단하는 그 추측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것에 또 현혹돼요. 지금까지 잘 지킨 그 믿음을 망각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 6장에 말씀한 같이 그 숫자가 그렇게 적다고 말씀하는 그것은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은데 그 길은 핍박이 있는데 그 길을 통과할 사람들은 정작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냥 시작에 불과한데 거짓된 영, 요한일서 4장 1절처럼 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믿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쫓아가다가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아서 마지막 구원의 문에서 미끄러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인지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표시해 놓으실까요? 재난이라고 써 놓으세요. 첫 번째 징조는 재난이 일어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마지막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써놔 보실래요? 종말이 왜 중요하냐면 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보세요. 임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이미 하나님의 종말은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는 자다가도 깨어나야 될 때인 줄 알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저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아직 끝나거나 완성된 것은 아닌데, 그들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이제 다 나를 따르고 그냥 세상 삶은 덮어놓고 그냥 우리는 주님이 이 삼각산에 올 테니까 그것 맞이하러 달맞이가 새그려 그렇게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는 뭐라 그랬죠? 종말의 그때가 오면 더욱 어떻게 내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어떻게 해요? 더 일을 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표현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던 것은 이제 곧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다 구원하는 이 땅은 아무 소용없으니 일 손을 놓아버린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계속 내 먹을 것도 좀 채워주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은 특별히 징조라기보다 거기 한번 또 적어놓으시면 뭐라고 적어놓으시면 현상입니다. 재난은 여러분 현상이라고. 현상. 뭐가? 종말이 곧 올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 때문에 예수님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는 그 음성을 들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교회의 역사 안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이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안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안에 서로 다툼이 있었고 또 64년경 아시죠? 64년경에는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나서 이것이 인육을 먹고 그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서로 형제라고 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것을 로마 황제 네로가 자기가 가무에 즐기다 그만 불을 저질러서 어떻게 로마 시내가 불이 다 났는데 자기가 빠져나갈 국리를 찾다가 그 탓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려서 소문을 내는데 그들은 만나는 날마다 인육을 먹는다. 그게 뭐예요? 성찬을 하는데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둔갑해서 소문을 내면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들이 다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그것을 가지고 저들은 근친 상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진도 일어났어요. 당시에 기근도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또 역병과 같은 것들이 돌아서 로마 시내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난을 주님이 오실 날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지 마치 그냥 다 지구가 이제 끝나서 그냥 새로운 세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일손을 놓아버리면 우리의 현실은 공백기로 그냥 있으나 만한 시간으로 보내면 그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다고 했죠? 이 땅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는 첫 번째 대한 공동체로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흥청망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야말로 대항, 세상에 대해서 대항해서 우리는 종말의 그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되어 신랑을 기다리는 그 공동체임을 선언하는 대항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소망에 관해서 유일하게 말해줄 수 있는 대안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냥 이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 깨어서 현실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채워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뭐냐? 13절 한번 가셔서 꼭 표시해보세요. 주님의 재림, 그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성도가 해야 되는 마지막 그 일은 무엇이냐면 주가 오실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두워요? 지금 세상이 험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종종걸음할 때가 아니라 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음악회라고 왜 우리가 무엇인가 손을 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하는 일을 왜 해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알고 그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날에 함께 구원받고자 하는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자가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그 마지막 그 삶이 감당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라 30절 31절에 보니까 로마의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 온 지 이태 동안 셋집에 살면서 뭐를 했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죠? 저 천국?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은 누가 복음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데 1장 3절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희락과 화평이라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다가 그것 즐거워하다가 주님의 마지막 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왜 중요해요? 7절에도 보니까 그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언제요?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은 뭐라 그러죠?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면 이 교회와 남겨진 성도가 무엇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가 주, 구주, 세이비어, 주인 되심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태와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난의 끝은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지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말씀 11절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25절 26절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27절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의 마지막 종말 재림의 주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재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하늘과 별, 하늘에 관한 1월 성신에 관한 징조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징조는 예수님이 임하기 전,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에서 19장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심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7 봉인과 7 나팔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 17절 한번 여러분이 따라가면서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6장 12절,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그렇게 된다. 검은 상복같이. 아니 해면 빛이 나야 되는데 검은 상복처럼 시커먼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 자연의 징조가 일어나요. 자, 두 번째, 달은 어떻게 된대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하늘의 별들은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은 열매는 땅에 다 떨어지는 것 같이, 어떻게 하늘의 별도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그냥 작은, 마지막 때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흔들고 누르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렇게 그냥 온실 안에서 따뜻하게 요거 온풍기 쬐다 예배 드리다라는 거 아니고 그냥 흔드는 일이 있어요. 정혜경 집사님 한 주도 계속 흔들었죠. 세상이 뭐가 그죠? 흔들리다 온 여인이요. 대단해요. 그런데도 뽑히지 않고 주님 앞에 온 게 대단해요. 자, 반드시 그런 일이 있는데, 대풍이 들면 설익은 열매는 다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별이 그거 같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늘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연이 뿔과 산들과 바위 틈 뒤에 어떻게 해요? 숨는다는 거예요.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마지막 주님의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 숨어버려요.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관직 가지고 힘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자들이, 왕들조차도 다 숨어. 어디 뒤에? 바위 틈 뒤에. 그러면서 여러분 진노의 날을 두려워 떠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미 구약에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이미 예언하셨고,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신약은 보여주고 성취하고 그림자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것인데, 여러분 오늘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써놔보세요. 에스겔서 38장 19절에서 22절.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노트 가지고 써놓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또 어려우시면 유튜브로 다시 보시면 여러분 또 공부가 됩니다. 에스겔서 38장 19절에서 22절에 구약인데 이미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왔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서 5장 13절 14절은 13절 14절 5장 13절 14절은 기아가 일어나서 다 굶어 죽는다고 아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사야서 13장 13절에는 지진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이미 구약이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가 돼요. 자, 14장 30절 이사야입니다. 다 14장 30절은 그때는 뭐가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 자, 그 다음에 학개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학개서 2장 6절 지진.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30절 31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늘, 달, 별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는 1월 성신에 대한 징조가 등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 전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겪는 것처럼 우리도 겪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성도는 무엇을 하라고요? 13절 주님의 그 날짜를 계산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그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증거, 그래서
지금이라도 속히 회개하고 아직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증거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드리는 그 증거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자는 이미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로마법에 의해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도 매달려 있고 바나바도 남아있는데 유월절에 한 사람을 살려주는데 사람들이 외치기를 바나바를 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죄인 되고 다 죽었는데 결국 그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대신 그를 도와주고 달린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할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종말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도 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더 우리보다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징조가 또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써놔보실까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재난이었죠.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핍박이라고 써놓으십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은 핍박이 오거든 주의 영광이 가까웠는 줄 알라고 오히려 핍박에 대한 메시지,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베드로전서 3장 4장은 얼마나, 왜요? 그 핍박 때문에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 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핍박이, 고난이 오거든 주님의 영광은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9절 한마디로 핍박인데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겠죠? 재난이고 현상인데 그러나 그 현상은 핍박으로 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거니와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 9절, 마가복음 13장 9절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환란에 넘겨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핍박이 없는 영광, 핍박이 없는 십자가, 핍박이 없는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핍박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가지 않고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디로 다시 가는 인생이냐면 다시 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자기 열심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정말 주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골고다 언덕을 넘은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들이 살던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묻기를 너희가 세상에 임한 것보다 나를 사랑 너무 놀라서 고기를 구워주는 그 주님 앞에 그는 인생이 바뀌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주의 사명을 걸어갈 때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한 가지만 필요하다고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주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물질도 무엇도 전 참 하나님이 지금까지 물질에 승리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물질은 여러분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요. 물질은 시간은 반드시 체험해요.
신앙생활하는 전부는 두 가지입니다. 물질을 드릴 수 있는지 시간을 드릴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는 사실 뭐냐 한다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워십 예배의 오퍼링이라고 하는 예물을 정확히 드리는 이유가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저는 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물질에 대해서는 아예 내 거냐? 하나님의 거지. 또 뭐 저기 우리 집사님 거 뭐 저거 하나님 거지 뭐 그냥 막 저지른다니까. 여러분 이번에 27명 저기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가는 엄청난 큰 프로젝트.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난하니까 저 여행사에 당신들도 20은 그러면 다 덜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79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29만 원씩 책임지겠습니다. 그 금액이 따져보니까 700, 800 막 이런데 어우 쫓길 것 같지 않아요? 아침에 살살 공차다가 목사님 밥 좀 드시지요? 뭐 식사. 예, 이 목사님, 아니, 이 목사님 그렇게 좋아, 젊은 사람이. 목사님 손잡으시는 요 손에 돈 좀 100만 원 좀 필요한데요. 아니, 그게 뭐예요? 아,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요맘때만 되면 교회를 접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좀 주는 마음 회복돼서 내년 한 해, 아니, 2년, 3년, 이제 2년, 3년만 참으면 교회는 한 성도라도 일꾼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그 기쁨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가는데 목사님 그 씨앗이 좀 돼주십시오. 이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워지고 또 마지막 부족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막 눈물 고르고 여러분 제가 정말 성도가 드린 그 10원 하나도 제가 허튼 곳에 쓰지 않아요. 목적 헌금으로 드리면 목적에 맞게.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이번 어제죠. 작은 교회 연구소 11월 모임인데 본인이 큰 교회에서 간이다 해가지고 강경화가 와서 약을 먹을 정도로 14년을 섬기면서 눈이 그냥 황달이 와가지고 그렇게 된 우리 한 목사님이 돈 내기만 하고 그렇게 상처가 있었어.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내 또 이 얘기하네. 우리 집사람도 큰 시험 들었어요. 2년 전에 개척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만큼 수고해서 하는데 여러분 내가 200 낼 테니 여러분들도 다 내십시오. 6천명 7천명 되는 교회. 여러분 놀라시죠. 1억 7천만 원이 헌금이 됐는데 성도들에게는 윗 목사님이 다 가져갔다고 이야기하고는 하나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사기를 치면 요거 아니죠. 그래서 물질은 여러분 성도들의 피고를 짜서 어떤 사람은 퇴직하고 어떤 사람은 첫사람이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 가운데 나가서 드린 거. 그러나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늘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갖다가 흘러보내는 통로로 그래서 사업장도 또 여러분의 삶의 물질의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사도들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병자를 이렇게 세웠다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요. 그들은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만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놓아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고 사도행전 4장가에 등장할걸요. 그 말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자, 이런 말씀 구절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4장 20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베드로와 18절 그 유대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째 구걸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소식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인 사람들에게 퍼지자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는데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낫냐?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냐? 뭐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가 아무에게도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그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핍박이 와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여러분 20절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보았고 능력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제가 옛날에 다 76번 사도행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게 20명이나 개척하고 3년째 부흥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너무 기쁘고 아주 즐겁습니다. 오늘 거기 29절 보세요. 29절 맨 끝에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을 때 초대교회는 그 두 사도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맨 끝에 뭐라고요? 뭐라 그래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이지양 목사가 옥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빨리 목사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물론 필요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는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하루를 머물다가 나올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핍박 속에서도 증거할 때인 줄 알고 그 믿음을 굽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가 있을 때 또 목사가 세워지고요. 목사의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걸음을 보고 또 성도들은 같이 세워지고,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도 마지막 때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받는 게 뭐죠? 핍박받는 겁니다. 권찰님, 이렇게 직장 나가서 미움받은 적 있으세요? 많아요. 그냥 밥 먹는데 기도하는데도 그것도 그냥 시쭉세쭉 거리면서 말 돌리는 사람 있지요. 또 회식 자리에 갔는데 그냥 요거 다 돌리는데 아니 니만 예수 믿어? 나도 안수 집사야. 왜 그래? 그게 교회 가서 우리끼리 왜 그래? 분위기 깨지 말고 먹어. 이럴 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네 팔뚝만 굽냐 어쩌냐 니만 예수 믿냐, 나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세상 풍조 딱 이거 하시면 여러분 아유 안 돼요. 물론 뭐 이거 했다는 게 이게 그냥 뭐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러나 우리가 세상 풍조에 우리는 대항하고 대항 공동체가 돼야지 따라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미워하고 때리고 가둔 사람들이 있다. 그와 같은 마지막 재난의 징조는 뭐냐면 그냥 핍박이 성도들의 삶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 단어 같아. 야 융통성 좀 있어라 이놈아. 그건 뭐냐면 적당히 짝짝꿍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타협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비록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꺼이 핍박의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저희 가정도 계속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냥 환난 재난 이미 우리 집에 종말이 왔어요. 그래도 이번에 딱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따오는 게 뭐냐면 야 이번에 완전히 손들게 하시려고 아직도 그 어려운 당시에 엄마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가 뭘 해서 니들이 이렇게 되고 뭐하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농사 져야 되고 그래서 소새끼 키워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번기에는 줄 막 듬성듬성 떼먹고 뭐하고 그러다가 제가 권면을 하면 네가 내 속을 알아 그러고 막 저한테 삿대질하고 막 난 그래서 네가 목사 되기 싫다 이 얘기를 여러분 죄송하지만 작년까지 했다. 우리 막내 동생을 읽으면서 조금씩 그랬더니 좀 무서워요. 정작 당신들의 몸을 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손을 잡고 어머니 아버지 부디 깨달으십시오. 당신들이 깨닫지 않으면 자식들까지 다 죽는 일들, 그래서도 깨닫지 못하면 주님 오시겠죠라고 제가 아픈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너 말을 듣겠다.
한 집안에 아들이 둘이 목사면은 아이 남들이 봐도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왜 우리 집은 목회보다도 가정 살리냐고 내가 더 바쁘니 아니 내가 적당히 그 일 그냥 나 목회하느라고 못하고 교회도 가면 10명이나 환자가 있어서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 다른 집은 목사 하나가 있으면 그거 세우냐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집은 맨날 우리 집 내가 일 세우냐고 더 바쁘니 어머니 아버지 회개하시고 부디 주님이 그냥 믿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아버지 혼을 그랬더니 이번에는 네 말을 믿는다고 손을 조금 여기까지 드셨어요. 이거 완전히 들어야 되는데 살만 하면 요거 드는 척 하다가 요거 얼렁 내리고 또 가서 괜히 다 속는 거라니까. 자 할렐루야. 아, 예. 자 그래서 13절 핍박이 오면 그때야말로 증거할 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증거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주님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핍박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도 좀 당하고 또 애무한 소리도 좀 듣고 나는 내가 미련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 가다가 마지막 이 신호등에서 옆에 차 만났는데 아저씨가 나만 쳐다보는데 그러면 쳐다보면 인사를 해야지 사람이 창문 내리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창피해 그러지 마세요. 저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다 복음 전을 떼지. 딱 가다가 이 두 대가 딱 만났으면 아저씨 날씨가 많이 덥지요? 그 얘기만 해도 우리 교회는 뒤에 다 하늘 땅 교회요 다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분이 빵긋 웃어주는 이유가 교회에 관련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지. 하지 말라고 또 막 창피해서 나 목사님하고 안 다닐 거라니까 막 그러지 좀 말라고. 그러면 때가 있는 거지 다 이유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네. 핍박 당연히 받아야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핍박이 안 오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살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한 입을 덮고 사는 그 남자 좋아가지고 내 청춘 다 바치겠다고 딴딴딴딴 해서 웨딩 마치까지는 그 남편이 쉐리 밤마다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러려면 집 나가라고 막 그러는데 그게 핍박이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요? 목사님 좀 꺼요. 나는 아주 그냥 직선으로 와가지고 내가 이거요. 잠깐 이제 다 끝나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약속만 여러분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그 말씀 아래 보니까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핍박 속에서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말과 지혜를 여러분에게 준다는 겁니다. 핍박의 때에 그거 피해가려고 내가 궁리하고 내가 변명거리 찾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거 안 넣어준다니까요. 아이고 모세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랬더니 나는 입술이 아둔하고 말을 못해가지고 주변머리가 없어서 요즘 말로 주변머리가 없어서 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 넌 가라. 그러면서도 10가지 재앙 속에 계속 가서 바로에게 너는 하나님이 주되심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못 갑니다 라고 하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넣어주는 말씀. 저도 여러분 좀 전에는 왔는데 김장 백포기하고 왔더니 이거 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갔다 와서 못해요? 말씀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오다가 집사람한테 오늘 본문 뭐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네? 뭐 가서 전하지? 거 와서 다시 말씀 보고 허리도 아프고 아우 동네 할머니들 다 모였는데 이 집 사이는 왜 이렇게 재밌어 그런데 그것도 잘하는 건지 알고 신나가지고 다 피하세요 고무장갑 끼고 했더니 힘을 했더니 아우 잔대기가 아파가지고 지금 얼른 예배 끝내고 집에 가서 이불 깔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은데 말씀 전하니까 또 힘이 나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구변과 지혜를 넣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길을 찾지 말고 생명이신 주님을 향해서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변머리 없는 우리한테 그 지혜를 말을 다 넣어주시고. 그래서 집사님요, 졸리셔요? 비행기 타고 또 몇 시간 들어가야 되네? 눈 막 푹 꺼져가지고 나 막 노려보시네? 아이고,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아유, 그런 분들한테 또 지혜가 있다니까. 저는 신기해, 지혜가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말 이렇게 지혜 있으면 빛이 나냐면, 딱졸이라는 거 아세요? 딱졸? 딱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우리 할머니, 이런 분들, 옛날에 초등학교가 대학교예요. 그래서 공부 못해, 난 숫자도 계산 못해요. 이런데, 어머, 그분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대학교 나오고 이대 교수님이신 분, 이제 주님 위에 살겠다 해서 5명 떼가지고 교구 목사 할 때 맡겨놓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난 도저히 주님 일 못한다고 그러시는 권사님한테 또 5명 맡겨놨어요. 연말이 됐더니 이대 교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어디에 잡아먹었는지 없어. 희한하다니까요. 내가 아는 걸로 막 이렇게 삿대질했는지 다 떠나버렸어.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몰라서 정말 섬기고 막 그렇게 한마디도 그냥 치근덕거리면서 집사님 나도 그랬어. 힘내. 요거만 하는데 위로가 뭐 다른 거에 나도 그랬다는데 그거에 위로지. 나도 그런 때 있었어. 아유, 남편이 김 집사님이 또 핍박하는구나. 나도 그랬어. 그래서 고무신 가지고 붕에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이런 건 하지 말고요. 이건 그랬다는 옛날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해야지.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볼래요? 에베소서. 예. 아이고, 시간이 가는데 에베소서. 예.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2장인가? 예. 예,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빨리 시간이 없어요. 아니네요. 네, 이제 말씀, 이제 맞춰야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넣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가 있죠? 나 혼자 살겠다고 변명거리 늘어놓지 절대 말라는 거죠. 아니, 저도 좀 실수하고 부족해야지. 성도님들도 은혜되지. 제가 척척 박사면 안 되고, 전 지식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할렐루야.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지혜롭게.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히 주신 것이죠. 그 말과 지혜를 넣어주신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핍박의 때에도 우리는 증거할 기회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분이 알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구변, 지혜로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가 떠나면,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내 뒤에 누가 오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에,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사는 사람은 생각나고 가르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 지식 가지고는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이 변하거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속색이는 자녀들이 있거든.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이 그때마다 깨닫게 하는 그 지혜. 그래서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죠? 밤마다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를 안 가고 속을 새기는 그 남편. 밤마다 그렇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먹고 직장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다는구만. 다 데리고 와요. 그러면 지혜로운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그 친구랑 온 남편한테 차려줬대요.
그랬더니 이놈의 예핑 내가 마음이 바뀌었나 왜 이러지? 라고 했대요. 그때 그냥 딱 지혜로운 말 한마디. 나는 이제 주님 오시면 천국에 갈 텐데 당신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해줄 거 요거밖에 없어서 기도하다가 잔돈 다 털어가지고 고동나이도 붓고 쇠고기도 사다 푹 끓였으니 많이 드시구려. 아이고 얼마나 맛없겠어요. 그 주에 두 사람이 손잡고 교회로 왔대. 그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당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분명히 뭐냐면 16절에서 19절에 너희 영혼을 얻게 된다. 그 재난과 핍박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이겨내면 영혼을. 그런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환난이. 근데 우리 뭐 괜찮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미 맺지.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맞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금세 지게 되죠. 제가 여담입니다만 우리 하늘 땅 교회는 제가 봐도 대단해요.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서 교회 호흡으로 옮긴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럼 왜 안 나와요? 그까짓 거 가지고 안 나오면 교회 다 떠나게요? 그래서 저기 앞산, 요 뒷산 같은 데 있었어요. 저쪽 그 산에다 포장치고 예배할 테니 다 오십시오. 그래서 변함없이 그해에요. 오산에 개척한 교회가 교인들이 요 메르스 때문에 교회 안 나와서 재정이 다 빵꾸 나가지고 10개 교회 정도가 문을 닫을 때예요. 그래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들면 어머 뭐가 부족해요? 밥 먹으려면 밥 숟갈 부족하잖아요. 예수만 믿은 우리 장혜자 집사님이 어느 날 저 앞에 가지고 와서 로또 복권이라는 걸 못해? 그래서 내가 요거 안 되는데 요거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라도 해놓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밑 때리고 엎었다 했다 이렇게 때렸더니 요게 팍 이렇게 진리돼요. 질려가지고 뭐가 되냐 5만 원이 당첨됐는데 집사님은 그걸로 숟갈 받고 내가 다 요거 앞으로 그 목사님 될 테니까 목사님 붕 그때 더 밑 때리고 밟아가지고 비볐으면 얘가 질려버리고 하얗게 질렸으면 요게 수표로 바뀌는 건데 제가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참 마지막 핍박 물론 뭐 병마도 엄청난 흑사병이 돌았던 막 전염병 시대 중세 시대 생각하면 여러분 많은 질병이 지금도 소가축 뭐 많은 일들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19절 너희의 그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한 가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가 구원 얻는데 그 인내는 뭐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또 말씀이죠.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고 또 한 가지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와 성도에 대한 주와 성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들었노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누구 칭찬하면서 요 얘기 했다니까요? 빌레몬서 1장 한 5절 정도에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아,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욕중에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는데 너는 주와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변함없이 여전하다는 걸 내가 듣고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핍박아 와라 난 물러서지 않는다. 그 핍박이 뭐 육신으로든 뭐로든 나는 싸워서 주님의 승전가를 부르면서 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